우리가 에스겔 1장부터 3장까지 어제까지 살펴보았는데 그 내용은 바로 에스겔이 소명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오늘 4장부터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에스겔이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야 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특하게 다른 예언자들과는 다르게 에스겔에게 있어서는 말이나 글이 아니라 행위로서, 상징적인 표현 행위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끔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바로 토판과 철판 등 그것을 가져다가 예루살렘이 어떠한 운명에 처할 것인지를, 예루살렘을 주변 형상들과 그 주변을 포위한 여러 무기들의 형상들을 만들게 하여서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운명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죠. 그것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즉, 이 말씀이 선포되기 전이, 말씀이 선포될 때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이니까요. 왜 예루살렘이 이처럼 형상처럼 포위되어지고 벗어날 수 없고 멸망하게 되었는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또한 하나님께서는 4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로 하여금 한쪽 편으로 누워서 어떠한 이스라엘 민족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악된 그 대가들이 얼마나 큰지를 분명히 알게 하셨죠. 우리 함께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아멘. 네. 왼쪽으로 먼저 누우라고 얘기하십니다. 북이스라엘 족속의 죄악 또한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게 하는데 얼마나 누우라고 그랬습니까? 왼쪽으로 390일. 그리고 그걸 끝이 아닙니다. 우리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390일, 그리고 남유다에 대해서는 40일 동안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이들이 어떠한 죄악의 모습을 얼마 동안 저질렀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행위들을 하게 하지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에스겔에겐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왼쪽으로만 390일 누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실 수 있습니까? 저도 오늘 새벽에 잠깐 들어가서 잠을 자는 동안 꼭 한쪽으로만 누울 수 있을까 생각하면 누워봤는데 잠깐 동안에 저도 이제 이쪽으로 누웠다가 저쪽으로 뒤척이게 되거든요. 한쪽으로 눕게 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쪽이 너무 누운 쪽이 굉장히 힘듭니다. 아픕니다. 근데 그걸 390일 동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반대쪽으로 40일 동안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시냐면은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줄로 너를 동이겠다라는 것이죠. 왜요? 좌우로 뒤척이지 못하게. 그러니까 에스겔로서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아예 뒤척이지도 못하게 하는 그 상황들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흉악한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시는지, 애달파 하시는지를 이러한 예언자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내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한 모습을 본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심판의 말씀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당하게 될 일들,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죠. 우리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저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눕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떡을 먹으라고 만들어 먹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요, 건강에 좋은 것 같죠? 여러 가지 잡곡들을 섞어서 떡으로 만들라고 하시니.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한 가지 음식을 원하는 만큼 구할 수 없는, 이것저것 끌어 모아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구할 수 있는 것들은. 떡을 만든다면은 밀을 가지고 만들거나 하는 것들이 당시 전통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양의 밀을 모을 수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긁어 모아야 되고 구해야 되고 찾아서 이것저것 다 합쳐야지만 그나마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형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10절을 보게 되면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20세겔이면 어느 정도냐면요, 200g이 약간 넘는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먹는 떡의 양이 200g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햇반 양과 비슷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햇반을 가지고 하루 동안은 먹는 거예요. 3번에 나눠서 그것을. 한꺼번에 몰아서 먹든 뭐 하든 하루에 먹는, 겨우 그것도 끌어 모아서 그 정도라는 것이죠. 게다가 물도 어느 정도냐 하면요,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6분의 1 흰이면 어느 정도냐면요, 요거보다 약간 많은 정도입니다. 여기 500ml거든요. 요거보다 약간 많은 양, 그러니까 100ml 더 많은, 거의 이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 가지고 하루를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실 것 같습니까? 목을 축여도 이거는 가람이 끝나지 아니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너무나 형편이 없는 고난 속에 처하게 되는 것인데 끌어모아야지 겨우 그 정도이고 그것도 겨우겨우 먹는. 게다가 이들의 비참은 어느 정도냐면요,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자, 불을 피울 재료도 못 구해서 자신의 변으로 피워야 되는 그러한 상황. 나무까지 못 구할 수 없고요. 구할 수 없는 데서는 오늘날도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는 좀 외진데 같은 경우에는 동물의 변을 말려다가 그것을 사용해서 이렇게 불을 피우는데 재료를 사용하긴 하지만 그것조차도, 왜냐하면 가축이 없잖아요. 동물이 주변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합니까? 자신의 변으로 그렇게 떡을 만들어야 되는, 먹을거리를 구워야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에스겔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한쪽 편으로 눕고 390일, 다른 편으로 눕고 40일, 게다가 먹을 것은 하루에 200g 정도의 이것저것 곡식이라는 것들을 다 끌어모은 것들을 겨우 만들어서 200g 정도 하루에, 거기다가 하루에 이 정도의 물만 마셔야 되고요. 근데 그 또한 뭐냐면 인분이라는 것은 부정한 것이거든요. 멀리 해야 될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 따질 형편이 못 되는 거예요. 부정하고 뭐고 따질 형편이 못 되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하는 행위로서 인분에다 떡을 구우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이건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내가 부정한 것은 손에 대지도 않았던 사람인데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이건 도저히 못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정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는 못하겠다는 에스겔에게 그럼 봐주시죠. 그건 인분은 사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죠. 쇠똥으로 하라. 그렇지만 이스라엘 운명은 뭐예요? 인분으로 자기의 떡을 구워야 될 정도로 비참하고 급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이스라엘의 죄악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390년 동안, 즉 이스라엘이 다윗 왕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멈추지 아니하고 저지른 죄악의 시간들,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전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죄악이 흉악하고 또한 오래되었고 그리고 엄청난 고통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입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이러한 표현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한 이스라엘 운명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이 너희들의 행동의 결과가 결국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고통스러워 슬퍼하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는 것이죠. 돌이키면 이런 운명에 처하지 않는다. 이러한 엄청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깨닫고 돌이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멈춰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나잖아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니느웨에 가서 너희들이 곧 멸망할 것이다. 근데 요나는 가기 싫어하죠. 혹시 뭐에 니느웨로 가기도 싫고요. 니느웨 원수가 원쳐가지고 또한 니느웨가 돌이킬까 봐.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게 뻔하니까. 사실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요나가 그 성의 3분의 1도, 그 큰 성의 3분의 1도 전하지도 않았는데 그 성이 뒤집어지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니까 왕서부터 다 어떻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멸망의 심판을 중지하셨죠. 멈추셨죠. 바로 에스겔을 통해서 이러한 행위를 이스라엘의 죄악됨과 그 비참한 결과를 선포하신 내용도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당한다가 아니라 그러니 너희들 돌이켜라. 깨닫고 회개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의 말씀, 두려움의 말씀,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들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화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멸망하신다. 멸망시키신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돌이키면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멈춰주시고 그렇지 못한다면 여전하다면 이 일이 반드시 하나님의 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그저 듣기 불편해하고 그저 피하기만 하고 외면하는 그러한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 앞에서 그 마음을 깨닫고 그 뜻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니느웨 백성처럼 요나 때의 니느웨 백성처럼 돌이키고 구함을 받는 그런 응답으로 다가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겠습니까? 부디 우리에게는
좋은 선택이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러한 결단의 자리가 있기를 바라고, 그래야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됨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의 현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응답을 하게 하여 주시어서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회복의 자리,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고 힘을 얻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내 귀와 내 마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마음의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살 길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또한 이 시대도 회복시켜 나가는 주님의 도구들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